말구유에서 십자가까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우리 패밀리 월십,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1년에 한 번 있는 우리 성탄주일 예배입니다. 우리 자녀들 잘 케어해 주시고 집중력이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잘 돌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탄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이 결정이 되고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결정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게 세계관이라고 얘기해요. 세상을 보는 우리의 창이 세계관이에요. 그런데 이 세계관이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 이게 보고 듣는 거에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늘 보는 것, 듣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방향을 우리가 이렇게 정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보고 듣는 것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합니다. 믿음이라는 것도 들음에서 난다라고 말씀하시죠. 반면에 여러분, 불신앙도 듣고 보는 거에서 나오는 거예요. 제가 한 6, 7개월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주일학교 방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앞으로 아이들이 막 뛰어가요. 뛰어가면서 하는 게 Let it go, let it go 그래요. 그래서 Let's go라 그런 건가? Let's go라 그런 거. 근데 큰 애들도 Let it go, let it go 그래요. Let's go는 아닌데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나중에 알아봤더니 이게 겨울 왕국이라는 그 디즈니 영화에 나오는 대표적인 곡이 Let It Go라는 곡이에요. 굉장히 유명한 노래더라고요, 아이들 속에. 그래서 막 상도 많이 받았던 곡인데 애들이 이걸 계속 들으면서 Let It Go, Let It Go 그러고 가는 거예요. 저는 Let's Go인 줄 알았어요. Let It Go, Let It Go. 그래서 제가 이 Let It Go라는 노래를 찾아서 다 들어봤습니다. Let It Go라는 노래를 찾아 들어봤더니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주변의 사람들의 기대와 어떤 관심, 이 사람들의 기준을 내려놓고 내가 원하는 모습 그대로 살아라. 네가 살고 싶은 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이 내용이 Let It Go예요. 이거를 아이들 이 동화로 만들어서 계속 부르니까 아이들은 내용을 뭐 아는지 모르는지 계속 Let It Go, Let It Go 그러고 지나고 있어요. 이제 이게 바뀌어서 골든으로 바뀐 지 얼마 안 됐는데 Let It Go. 여러분, 아이들 영화만 그런 게 아니고요. 요즘 어른들이 보는 영화나 드라마, 그리고 심지어 광고들의 주류가 대부분의 내용들이 뭐냐면 이와 유사한 내용들이에요. 내가 세상의 중심이다. Be yourself. 이거는 학술지에서도 연구할 정도로 이게 이 시대의 세계관이고 트렌드예요. Be yourself. 내 자신이 되라. 내 자신을 찾는 것. 이게 마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지성인들의 자유선언처럼 느껴집니다. 내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야. 내 감정대로 살아. 내 생각대로 살아. 너의 이익을 쫓아 살아. 너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라. 이게 이 시대 정신이에요. 이게 이 시대적 영성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영성을 얘기하는데 이게 시대적 영성이에요. 근데 이 영성이 내가 세상의 중심이고 내 감정이 중요하고 나를 드러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껴지게 만드는 이 세대의 트렌드. 이게 사회, 정치, 문화 모든 부분에서 이게 다 통용이 됩니다. 이 중심에 be yourself. 이게 있는 거예요. 네가 중요해. 네 자신이 돼. 그런데 이게 어디서 나오는 영적인 세계관이냐면 이게 힌두교에서 출범한 뉴에이지 영성의 근간이에요. 이게 모든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21세기의 이 모든 문화의 배경 뒤에는 이 뉴에이지가 있어요, 사실은. 이 뉴에이지의 더 본질은 힌두교의 철학이죠. 사람이 모든 거의 중심이 되고 내가 모든 거의 중심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근데 이것을 어려서부터 계속 듣고 보고 자라온 우리 자녀들, 그리고 심지어 오늘 우리가 신문이든, 요즘 신문은 안 보죠. 뉴스나 광고나 드라마나 모든 SNS나 우리가 보는 대부분의 것은 이것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트렌드예요. 시대 정신이 되어버렸어요. 시대적 영성이 되어버렸어요. 그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교회에 왔을 때
겸손하십시오. 이런 말이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귀에 들리겠습니까? 우리 자녀들한테 겸손이 최고의 미덕이란다 이렇게 가르치면 이게 씨알이 먹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겸손이 최고의 미덕이라고 알고 자라왔죠. 자라왔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겸손이 최고의 미덕이야, 겸손한 삶을 살아야 되라고 가르치는 게 아이들에게 얼마나 마음이 와닿고 우리 젊은이들에게 겸손이란 말이 얼마나 영향력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는 이 시대에 가장 정말 인기 없는 말이 겸손이 될 것이에요. 그리고 가장 비현실적인 내용이 겸손하라라는 말이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겸손이란 말을 교회에서만 듣는 용어죠. 요즘 교회에서만 듣는 얘기. 그래서 겸손이라 그러면 세상에서는 실패한 사람들의 자기 변명 정도로 생각해요. 정말 겸손에 대해서 시리어스하게 추구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겸손. 자, 이 시대가 추구하는 세속적 영성의 중심에는 내 자신이 중심이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해라. Let it go. 그런데 성탄은 그와 다른, 이 기독교 영성은 이거와 사실은 정반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어린아이로부터 젊은이들, 그리고 심지어는 이전 세대를 경험했지만 이 끊임없는 이 세대의 세속적 영성 가운데 살아가는, 듣고 보는 그의 영향을 받아가는 우리 어른들조차 이 안에서 영적 충돌이 일어나요. 이걸 세계관의 전쟁이라고 얘기합니다. 가치관의 전쟁, 이게 정체성의 전쟁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과 영성과 세상은 완전히 충돌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갈등도 하고 방황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성탄의 진정한 메시지가 무엇일까? 성탄의 의미가 무엇일까? 우리가 주님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는 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인데, 성탄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기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일까 함께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내용이 누가복음 2장에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이 오실 때 나실 곳이 없어서 말 구유 위에 나시고 강보에 쌓였다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2장 7절은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나오실 때가 됐는데 머물 곳이 없는 거예요. 여관에 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할 수 없이 마구간이 비어서 말 구유 위에 나신 거예요. 말 구유니까 좀 고상해 보이시나요? 말 밥통 위에 예수님이 이렇게 누이신 게 된 거예요. 가장 위대하신 왕, 만왕의 왕이신 주님, 하늘의 높은 보좌에 계시던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당신이 임재하시는 그 자리가 왕궁이어도 부족할 텐데, 그죠? 하늘도 하나님의 발등상이 되지 못하는데 왕궁이어도 부족한데 그 주님이 말구 위에 나셨대요. 그러니까 이게 참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재하여 머무신 장소가 어디라는 것은 우리에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구유에 나셨어요. 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 말구유에 나신 예수님에 관한 이 소식,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성탄의 기쁜 소식입니다. 세상에 구주가 나신 거예요. 우리의 구원자가 이 땅에 오신 이 기쁜 소식을 누가 가장 먼저 들었을까요? 누가 가장 먼저 들었죠? 그 밤에 들에서 양을 지키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이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해주었어요. 목자들이 이 구주가 나신 기쁜 소식을 가장 먼저 들었고, 그들이 이 말구유에 가서 그 예수님을 가장 먼저 목격한 자들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 당시에 목자라는 분들은 사실은 사회적으로 가장 비천한 그런 신분과 지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가장 낮은 사람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상종해주지 않는 그런 계층에 있던 사람들. 그런데 이 세상에 구주가 나신 이 놀라운 소식을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통하여 그 목자들에게 먼저 알리시고, 그들이 가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를 처음으로
목격하게 하셨어요. 그 어린 양 대신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을 동방박사들이 먼저 만난 게 아니에요. 근데 왜 동방박사들이 먼저 만나지 못하고 목자들이 먼저 만났을까? 동방박사들이요, 예수님을 만나려고 별을 보고 쫓아오다가 왕으로 오시는 분이 계시다고 그래서 왕으로 오시는 분을 찾으러 어디로 간 거예요? 왕궁으로 갔잖아요. 헤롯 왕궁에 가서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왕궁에서 찾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요. 맞다라고 생각해서 왕궁에서 아무리 예수님을 찾아도 만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어디로 오신 거예요? 마구간으로 오신 거예요. 거기서 헤매다가 다시 찾아와서 마구간에서 예수님을 경배한 거죠.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늦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왕궁에서 만나려고 해요. 휘황찬란하고 이렇게 막 드러나고 자신이 증명되어질 만한 그런 곳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고 거기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신앙생활을 하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왕궁에서 마치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처럼 거기서 방황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어디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말구유에서, 마구간 말구유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은 왕궁을 동경합니다. 그렇죠? 성공적이고 힘이 있고 권위 있고 그곳에 정말 주님도 계실 것처럼 그거를 추구하고 쫓아, 이게 세속적 영성이에요. 거기에서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를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지만 거기서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를 우리가 정말 만날 수 있는 장소는 마구간 겸손한 자리, 스스로 낮아지신 주님, 그곳에서 우리는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를, 구원자를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낮은 곳에 임하신 거예요. 그리고 낮은 사람들을 통해 계시하신 거예요. 이사야서에 보면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57장 15절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는 마음과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시키려 함이라. 네, 영원하시고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 높고 거룩한 보좌에 계시는 분이죠. 맞죠? 하나님은 영원하신 천상의 보좌에 계시는 분이 이 땅에서는 어디에 계신다는 거예요? 통회하는 마음들 가운데, 회개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겸손한 마음이에요. 통회하는 마음, 겸손한 자의 마음. 이곳에 주님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왕궁에 자신을 증명하고자, 자신의 가치를 드러내고자, 과시하고자 하는 마음, 한마디로 말하면 교만함 속에 거하시는 분이 아니라 자신의 통회하며 겸손한 자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 그곳에 거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며 우리 가운데 계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를 만나려면 여러분 어느 곳에 계셔야 됩니까? 왕궁으로 찾아가시겠습니까? 말구유로 가시겠습니까? 주님은 겸손하여 낮아진 곳에 계신 것을 기억하며 우리 역시 그 자리를 찾아가며 정말 주님을 경험하여 만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도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말씀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1장 25절에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 되시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나이다. 이 땅에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이 땅에 지혜롭고 슬기 있다고 말하는, 스스로 지혜 있고 스스로 성공했고 스스로 권세 있다고 말하는 서기관, 바리새인, 대제사장,
이들에게는 감추신 것. 이들은 예수님을 거절했어요. 배척했어요.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누가 영접했어요? 어린아이들에게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 겸손한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우리 마음에 정말 예수님이 거하시고 주님을 경험하며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 마음에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사람들을 주님이 만나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누구에게 당신을 나타내십니까? 겸손한 사람들에게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라는 것은 성취, 성공에 대한 보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겸손의 선물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정말 살아계신 주님, 이 땅에 겸손함으로 말 구유에 나신 주님을 우리가 살아가며 경험하며 만나는 그것은 우리가 겸손의 자리에 거할 때, 우리 마음이 겸손한 자들이 되어질 때 주님은 우리에게 당신을 나타내시고 우리도 그 주님을 경험하여 만나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빌립보서 2장에 보면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직접 말씀하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이 마음으로, 이 삶의 태도로 그분의 생애를, 공생애를 살아가셨어요.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때도 말 구유 위에 가장 낮은 곳에 임하실 뿐 아니라 살아갔던 모든 관계하는 삶의 방식이 온유하고 겸손하심으로 사셨던 주님. 그래서 빌립보서 2장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이셨던 분이 자기 자리를 버리시고 이 땅에 종의 모습으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 가장 낮은, 가장 비참한 죽음이라고 그 당시는 여겨졌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죽음을 유대인들은 아주 그냥 부끄러워했어요. 그리고 헬라인들, 지식을 쫓는 사람들은 어리석고 미련한 것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십자가가 그 당시의 세계관에서 사람들에게는 거치는 돌이 되어졌어요. 가장 낮은 자의 죽음, 비참한 자의 죽음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오실 때도 가장 낮은 곳에 오실 뿐 아니라 가장 비참한 그 죽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 땅에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계세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통해서, 그리고 겸손하심의 길을 걸어가셨던, 겸손이 아니면 십자가를 질 수가 없기 때문에 겸손하신 주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온 인류의 구원의 큰 기쁨 소식이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하신 곳에 당신을 나타내시고 겸손하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 시대의 시대적 영성은 이것과 완전히 충돌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세상에 살아간다는 게 참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많은 기도를 하셨어요. 겟세마네에서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면 십자가를 지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돌들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실 수 있게도 하실 수 있고, 높은 성전에서 뛰어내려서 천사들의 수종을 받으며 그 당시에 대제사장과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다 경배하는 자의 위치에 올라서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그런데 그 길을 가시지 않았어요. 이 시대가 원하는 이 시대적 영성의 길을 가지 않으시고 성탄의 영성, 낮은 곳에 임하셔서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게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 길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 길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시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은 분명하게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다. 죽으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 길을 가셨어요. 겸손히 그 길을 가셨어요. 그걸 우리는 좁은 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로 가라라고 우리를 초대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입해요. 넓은 길, 큰 길로 가라. 넓은 길로 가라. 그러나 거기에는 예수님이 안 계세요. 왜? 예수님은 좁은 길로 가고 계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겸손이란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겸손이란 말이 우리에게 들리지가 않아요. 내 마음에 공감이 안 돼요.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이 겸손이 아니고선 예수님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고뇌가 여기에 있어야 돼요. 우리는 고뇌해야 돼요. 어떻게 우리는 겸손하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을까? 겸손이란 말이 어렵게 느껴지죠.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이 이 겸손을 이렇게 우리에게 표현을 하고 가르쳐 줍니다. 겸손은 자신을 더 낮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덜 생각하는 것이다. It's a thinking of yourself less. 나를 덜 생각하는 것.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건 사실은 20세기에 C.S. 루이스가 우리에게 먼저 했던 이야기예요. 근데 팀 켈러 목사님이 이 겸손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건데,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무가치한 존재야, 자꾸 자기를 룩다운하는 게 겸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적이고 성경적인 겸손은 나를 덜 생각하는 것, 조금 덜 생각하는 것, 이것을 잘 보여주는 성경의 말씀이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위에 있는 빌립보서 2장 3절의 말씀이에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걸 겸손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어렵게 느껴지죠. 그러니까 겸손이란 걸 더 쉽게 표현하면 내가 꼭 중심이 될 필요는 없다라는 게 겸손이에요. 내가 꼭 주인공이 될 필요는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용기, 이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시대적 정신, 이 세상의 영성은 내가 세상의 중심이야. 네가 주인공이 돼야 돼. 너를 드러내야 돼.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SNS, 끊임없이 우리는 자기를 드러냅니다. 유튜브를 통하여 개인 방송들이 많죠. 자기를 증명하고 드러내는 것. 그런 시대적 흐름 속에, 바꿀 수 없는 시대적 흐름 속에 살아가요. 우리가 늘 경험하는 것이 그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나를 증명해, 나를 어떻게 드러내지? 나를 어떻게 증명하지? 끊임없는 압박을 받고 살아가는 게 이 시대의 우리의 삶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꼭 네가 중심일 필요가 없어. 다른 사람이 중심이 돼도 돼. 이게 무슨 얘기예요? 교회 안에서 보세요. 이게 빌립보서 2장 3절은 교회 안의 신앙생활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신앙생활하면서 왜 다툼과 허영이 일어날까요? 다 내가 주인공이고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생각이 중요하고 내 의견이 중요하고 내 감정이 중요해. 나를 알아줘. 다 나를 알아달라 그러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아이들이 여러 명 있어요. 다 자기가 주인공 되고 싶어요. Let it go. 내가 마이크 잡고 싶어. 마이크는 하나인데. 그럼 어떻게 해요? 다툼과 허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디를 찾아가야 돼요? 꼭 내가 주인공이 아니어도 돼. 꼭 네가 마이크 안 잡아도 돼. 이게 기독교 영성이에요. 예수님의 가신 길이에요. 나를 조금 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박수를 쳐줄 수 있어요. 마이크 잡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박수 쳐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 내가 주인공이 아니어도 돼. 네가 앞장서도 돼. 이게 함께 가는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독교 영성, 이게 겸손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느 길을 가고 계십니까? 내가 어디에 있다는 소속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기에 속아서는 안 돼요. 내가 지금 어느 길을 가고 있냐를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어야 돼요. 교회 안에 있다고 안전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교회 안에 있으면서 넓은 길을 가고 있다면 이게 우리가 돌이키고 회개할 것이에요. 우리는 좁은 길을 가야 돼요.
거기서 예수님이 임하신 낮은 곳, 예수님이 가고 계시는 그 길을 갈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당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임재의 체험이에요. 오늘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경험합니까? 나를 증명하고 내가 인정을 받고 나를 나타내야 되고자 하는 그 마음에는 경험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심정으로 섬기고자 하는, 십자가를 지고자 하는 그 길에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주님은 그렇게 공생애를 사셨어요. 십자가로 그분의 생애를 마치셨어요. 가장 겸손하고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시고 사시고 죽으셨어요. 그게 끝이라면 겸손은 좀 우울한 것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일 끝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스스로 낮아져 겸손의 길을 가셨던 주님을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수 있습니까? 겸손의 길을 가면, 주님이 가시는 길을 가는 그곳에 하나님이 나타내셔서 주님을 높이시는 거예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하늘의 천사들도, 이 땅의 모든 인류도, 그리고 흑암의 모든 권세도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열방에 나타나게 하신 거예요. 높임을 받으신 거예요. 십자가는 끝이 아니라 십자가는 문이지요. 부활로 가는 문. 십자가 후에 놀라운 영광의 부활이 나타나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문이 열린 거예요. 우리가 이 좁은 길을 갈 때 십자가를 경험한 후에 우리가 경험하게 될 부활이요 영생의 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이 길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이 길이 바로 겸손함으로 가는 길이라고 우리가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하는 모든 시대 정신은 세속적 영성이야. 네가 세상의 중심이야. Be yourself. 네가 원하는 대로, 네 감정이 이끄는 대로, 네가 생각하는 대로 너의 유익을 따라 마음대로 살아봐. 이게 창세기 3장의 유혹과 똑같은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런 유혹을 받는 시대를 살아갈 때 여러분, 분별하며 선택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와 성도가 가야 되는 길은 분명한 길이에요. 세상의 넓은 길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나시고 사시고 가셨던 그 길, 좁은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성도들을 통하여, 성도들의 가정과 교회를 통하여 열방을 비추는 빛이 되어서 오늘도 하나님의 구원에 갈망하는 수많은 이 땅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을 통하여 만나며 그렇게 겸손히 자신의 등불을 밝히는 성도를 통하여 세상의 구원이 증거되어지는 그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고자 뜻을 정하며 사는 성도들을 주님이 붙드시고 반드시 주님이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서 5장 말씀 한 구절 읽고 말씀을 정리할게요. 5장 6절에 우리에게 하신 약속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예수님은 겸손의 길을 가셨는데 그 주님을 영화롭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처럼 주님을 따르는 겸손의 길, 낮은 곳에 임하기를 원하고 십자가를 지기 원하고 섬김의 자리에 서기를 원하는, 세상이 거부하지만 주님의 가신 그 길을 가고자 용기 있게 믿음으로 선택하는 성도들을 주님이 붙드시고 높이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스로 높아지고자 하면요 하나님께서 내가 낮추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스스로 낮추면 하나님이 높이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갈 길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스스로를 낮출 때 주님이 높이심으로 하나님 앞에 존귀함 받고 이 세상에도 하나님의 선한 일꾼으로 쓰임 받는 우리 순전한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